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8장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사장이 누구냐를 밝혀주는 귀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1절에서 9절 예복이고 1절의 4절은 준비 상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의복, 관유, 속죄제 수송아지와 수양 둘, 무교병 한 광주리로 준비하고 백성을 회막문에 운집시킵니다. 5절 6절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은 예복을 차례대로 입힙니다. 속옷, 겉옷을 입혀야 되죠. 자, 그리고 그 위에 10절, 13절은 관유의식이 있습니다. 기름을 붓고 10절, 11절은 성막을 구별시키고 관유를 성구에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12절은 이 아론을 성별시키고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13절은 아론의 아들들을 성별시키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가 속옷, 띠, 관을 씌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29절 속죄제, 번제, 화목제 및 소제입니다. 14절, 17절 위임식 속죄제입니다. 18절에서 21절 위임식 번제, 22절, 29절 위임식 화목제의 소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레위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서 36절 위임식의 장소와 기간입니다. 30절은 최종적 성결을 하여튼 계속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31절에서 35절 7일간 반복 명령을 합니다. 36절은 모세의 명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준행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해 세운 이 레위 지파 아론 그리고 이제 모세 그죠? 자, 위임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게 하고 또 장소와 시간, 위임식을 어디서 할 것이냐. 최종적 성결은 7일간의 반복 명령을 합니다. 자, 회막문을 나가지 말고 임식을 매일 반복하라. 성결하는 거죠. 세상에 나서 더럽히고 와서 또 하나님께 하지 말고. 자, 모세의 명대로 아론과 조카들이 준행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너희들끼리 다 해먹으라 하는 전 우리가 한 피 또 한 형제 자매 이렇게 친숙해야 되는 것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축구를 해도 같이 밥 먹고 훈련 받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영국에서 좋은 명문팀에서 뛰고 이제 프랑스에서 뛰고 어디서 뛰고 내가 각자는 잘하는데 이렇게 개성이 강해갖고 이번에 싸움해가지고 아주 그 약한 팀 이제 준결승에서 약한 팀 요르단에서 져버렸잖아요. 서로 싸우고 이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불화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베드로 그리고 형제 안드레 또 야곱 요한 이게 또 같은 어부들이고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갈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차별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냥 골고루 당변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친한 사람 같은 동네 또 이렇게 또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나사렛이 좀 이렇게 개방적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떤 문화 또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같지만 또 이렇게 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위임식이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성지학 세우셨다. 목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제사장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배우죠. 만인 제사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제사장으로 키우지 않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사장의 말을 하면 나중에 이제 나도 그냥 만인 제사장 목사님 나 똑같습니다. 나도 설교하겠습니다. 강도권 주세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신학을 하고 해도 몇 년씩을 해도 막상 설교하고 목회를 하면 어렵죠. 다시 말하면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제사장의 원칙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자, 묵상입니다. 리더십의 전환입니다. 모세의 진행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제사장이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지 지금 들러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다 했는데 이제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 나답과 아비후를 주인공으로 세우고 그들을 멋지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예복도 입고 관도 씌우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실질적 지도자에서는 못하는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자신에게서 아론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치한 감정에 이끌리기보다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멋있잖아요. 자기가 북치고 잠기고 다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분할하라, 나누라, 리십을 나누라. 너는 정치적인 리더십만 갖고 또 이제 이 종교적인 리더십은 아론에게 넘겨라 했을 때 그냥 그대로 넘기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혼자 다 하고 싶지만 자, 목사, 탁월한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부목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각 부서를 부목사들에게 권한을 이용해서 맡기고 위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아도 목사님 혼자 하지 않고 장로님들에게 맡기고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다 해야 됩니다. 저는 원래도 그냥 많이 훈련받지 못하고 무능하기도 했지만 제가 담당 교육부면 교육부에서 담당 장로님하고 딱 맡겨놓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 전화도 안 씁니다. 딱 믿고 맡기면 잘합니다. 왜? 자기들이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리더십, 권한 리더십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세자들 3년간 훈련시키고 딱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승천에 떠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딱 맡기잖아요. 우리는 이 리더십을 넘길 수 있는 이런 아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교육을 안 시키고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 권한을 넘겨주면 이게 사고 납니다. 정확한 교육을 시키고 넘겨주면 동역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고급 인력들을 우리가 안 키우면 자꾸 안티그룹이 됩니다. 자, 권한을 줘서 자기가 해보면 좋죠. 우리 한국에 내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그날 어떤 그 집사가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자꾸 전도사하고 싸워요. 뭐 말씀으로 싸우고 뭐 이렇게 자꾸 신앙으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 아무개 집사 신학가 그래갖고 그 신학교 보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만큼 그 그릇이 집사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의 그릇이 아니고 이것은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벌써 수준이 있다는 거지. 리더십을 딱히 신학에서 이렇게 죄종으로 키우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랑 같이 동행합시다. 이렇게 또 장로님들도 우리가 세우고 목회 중요한 동역자를 세우는 거죠. 장로님들도 뭐 세상에서 다 일 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 한 푸타를 맡겨놓고 해도 나는 다 일체 간섭 않습니다. 뭐 도장 찍으라면 뭐 재정이고 뭐고 도장 찍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다 맡기는 정말 교회가 신나고 재밌고 아주 그냥 다 자기 교회처럼 이렇게 합니다. 자, 장로님 안 계시면 집사님들을 잘 훈련시켜서 교육시켜서 리더십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뭐 처음에는 이제 개척교회 할 때는 목사님이 시작하죠. 그러나 성도들을 만나시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고 이제 개발시키고 또 목사님 대신해서 또 이렇게 한 부서들을 이렇게 맡기는 이제 물론 메인은 중심은 목사님 해야 되지만은 자꾸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자꾸 맡기라는 거죠. 물론 뭐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키워서 이양해 주는 그래서 작은 말이 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목사들에게 리더십을 넘겨주면 잘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딱 어떤 때는 맡기고 하면 그들 부목사들이 커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지금 뭐 한국에서든지 영국에서든지 또 호주에 가서도 목회를 너무 잘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꾸 그 권한을 유양해주고 넘기는 이 모세가 우리 모범이잖아요. 딱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했을 때 맡기는 거예요. 누가 패권을 잡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가 유익하냐는 거지. 혼자 하는 것보다. 모세가 혼자 하다가 천부장, 뭐 백부장, 50부장으로 자꾸 나누잖아요. 모세가 지금 리더십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다 했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분할하라.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나이도 들고 두 가지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넘겨줍니다. 전혀 미련 없이 떼주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 자리 또 혹 성도나 누가 혹시 들이받을까 전정 근거지 말고 언젠가는 뭐 또 그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언제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다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참 감동이 되죠? 모세의 위대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처가사제 20년 하고 이제 그가 나올 때 이제 뭐 양 한 마리 가져오지 않고 뭐 노잣돈 챙기지 않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싹 처갓집에 맡기잖아요. 깔끔한 리더십. 발 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가는 좋은 리더십이죠. 우리의 좋은 모델로 삼았습니다. 저도 61세 조기 은퇴하고 후임 목사는 목회하고 나는 선교하고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우리 중국 유학생 교회를 해서 참 그 제자들이 얼마나 중국 가서 목회를 잘하는지 그렇게 해서 이양을 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목회를 하는데 한 10명만 와도 감사하게 제자 훈련 시켰어요. 한 번에 아기를 10명 낳다기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하나 낳아서 또 키우면 한 3년 있다 또 낳고 키우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너무 그냥 그 시기 질투하지 말고 유치한 감정에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사람이 된다. 우리가 모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임식의 히브리 밀레타 야드, 뜻은 손에 채우다. 자, 유임식은 제사장의 손에다가 무언가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망아지, 송아지들 막 뜯어먹고 놀고 막 심자랑하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은혜와 복 받고 그렇게 굴러다니고 또 자기만 놀고 행복을 못 얻었어. 코에다가 딱 끼워서, 겉도리를 끼워서 주인이 잡아다니면 코가 아프니까 이리 가라면 이리 가, 오른쪽 가라. 그렇게 해서 주인의 이렇게 그 짐들, 볏짐들, 또 보리짐들 이렇게 실어 날리고, 또 식구들도 실어 날리고, 또 다른 짐들도 쌀가마니도 실어 날리고, 이렇게 해야 son 거죠. 이렇게 매이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매인 바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원래 빈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은 직분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에 채워서 그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게 하는,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나, 구원받았다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쓰임받는다는 게 축복이요. 그냥 송아지 그냥 뭐 나는 안 하겠습니다, 콧돌이 안 하고 그냥 멀고 돌다 하면 결과적으로 고기로밖에 쓰일 수 없어요. 성숙하여 준비를 갖춘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특권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 유임식의 절차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첫째는, 여섯 번째, 씻으라. 피한 씻음만이 아닌 물로 씻는 성결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이건 세례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다 세례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배에서 이제 콧돌에 끼는 것처럼 소처럼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물로 씻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라. 제사장의 복장을 입는 거죠.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를 새롭게 옷 입어야 사육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예복은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도 저들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을 들의 품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의의 흉배와 거룩한 왕관을 지니고 계신다. 교회 대제사장은 교회의 예언자요 동시에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죠. 모든 신도들은 의의 겉옷을 입고 진실, 결의, 열심이라고 하는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들의 머리는 본문의 말 그대로 매여 있으니 곧 보네트, 관 혹은 미의 머리띠, 곧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매여 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관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성별한 사람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 방법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루할 만큼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그만큼 소홀히 할 수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장 하나하나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장 하나하나에 뭘 상징한다고요? 속옷, 예봇, 관띠 다 뭘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분에 주님이 또 이 부분에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모든 영역, 모든 부분을 다 주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봐도 눈매를 봐도 눈에 봐도 웃음을 봐도 입을 봐도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주님으로 보여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예봇입니다.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걸치는 것으로 제사장 옷의 특징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죄를 가리워 주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자격을 성립시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예봇을 그 대표적인 예봇으로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자이시요 중보자로서 예봇과 같으십니다. 자, 흉배입니다. 가슴에 다는 것으로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우림과 둠림을 거기다 넣죠. 우림과 둠림은 생긴 모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빛과 안전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뜻을 안내해주는 데 사용했으며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사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죄인을 품고 들어가지만 보석으로 소중히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이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보석이죠. 영혼을 대하는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 공격하거나 참 그런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 기계 앞에 있으면 편하대. 사람 만나는 것은 어색하대. 그 사람들은 엔지나 되고 사람 맡겨주면 다 죽죠. 목사의 기본 자질은 뭐예요? 뭐를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좋아해야 돼. 사람과 같이 있는 걸 좋아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됩니다. 죄인들도 보석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 자, 우리가 12지파 있지만은 뭐 루이브니 아버지 침상봉하고 레위가 시몬 참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냥 온몸에 피를 바르고 와서 아버지를 잘못하다는 책임성에서 그동안 모든 걸 다 망해버릴 또 이복 동생인 요셉을 팔아먹는 그런 형들이 무슨 12지파고 무슨 그 12지파 이름을 이 보석에다 새길 돌에다 새겨도 그냥 가치가 없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보석처럼 이제 새겨서 결과적으로 기어이 그들이 12지파가 다 보석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돌과 같이 형편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보석처럼 여기고 하나님 보석으로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제사장은 비록 죄인이라도 보석으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는 제사장의 마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아론은 12지파를 대표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걸 상징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림과 둠림이 포함되어 있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일뿐 아니라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제사장의 중보 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지니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자, 흉배에는 그리스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에 박혀 있습니다. 참된 제사장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사람 보석처럼 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보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지 않는다면 흉배는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씻고 이제 우리 주권을 내리고 세례를 받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얼굴의 모습이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냐를 보여주듯이 그런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12지파 형편없는 자들이지만 보석처럼 죄인들이지만 그들을 이제 보석으로 만들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들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성도를 품고 이제 보석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렇게 보석처럼 보는 눈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